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PPT 좀 띄워주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는 순간에도 누군가 쉽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한 푼 한 푼 모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단번에 거대한 부를 손에 쥡니다. 세상은 더 이상 노력만으로 공정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세대는 없을 겁니다. 갈수록 시대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죠.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70년에는 화성에 1만 명 이상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죠. 2070년이면요 50년도 안 남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되고 청산해야 될 것이 되고, 오늘의 기준이 내일은 무의미해지곤 하죠. 예전에는 가족과 공동체가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당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명절이면 서울에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8시간, 12시간 걸려도 그래도 당연히 찾아뵙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왔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나눴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사람들은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시합니다.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가족도 이웃도 공동체도 나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진리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고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윤리와 도덕, 신앙은 변함없는 가치로 여겨졌고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어찌되었든 법에서 결정하면 그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 외에는 다른 것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내와 노력의 가치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기만성형이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긍정적인 이야기로 들렸어요. 늦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가서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성품을 가졌다. 그런데 요즘에 대기만성형이라고 하면 미련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세대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성공도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3년을 졸업해야 석사 학위를 받는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대학교 나오고 석사 학위를 받는 3년, 총 7년 동안에 석사 2개, 박사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유학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나는 이제 대학원 나와서 석사인데 내 동료는 박사 학위까지 받아갖고 왔어요. 빠르게 쉽게 즉시라는 가치가 노력과 인내를 대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내면보다도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인격과 됨됨이가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잘 꾸민 삶을 보여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거보다도 누군가의 눈에 내 삶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들이 인생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게 정체된 것이고 고집불통으로 보이고 고리타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급격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근원적인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의 피난처, 안전한 곳,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어제의 진리를 오늘 흔들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순간적인 만족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기준은요, 바람처럼 스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에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끝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급변하며 가치관이 변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정체되어서 변하지 않는 구시대의 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될까? 믿음을 지키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요, 함께 신앙을 나누고 격려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쉽게 휩쓸릴 수 있지만 함께하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더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지 않고 온라인 예배하고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계시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동일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셔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바로 공동체를 떠난 신앙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떡을 떼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를 떠난 개인적인 신앙이 결국 메마르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정하신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는 내가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정한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집에서는 내가 반바지 입고 잠옷 입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가 그렇게 못해요. 우리 배고프니까 간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자 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절제해야 돼요. 말이 절제돼야 되고 행동이 절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스스로를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더라. 그 절제가 내 스스로를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이더라. 때로는 공동체에서 불법과 불의와 같은 불편한 진실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때로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내가 상처 주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굴을 붉힌 것을 보고 아,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라는 겸손과 절제를 배우고 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혼자 사는 것이라는 말씀,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로토브 헤이오트 하담 르바도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 한번 해볼까요? 빨간 거 시작. 로토브 헤이오트 하담 르바도. 또 히브리어 강습소가 됐어요. 그렇죠? 자, 로토브라는 건 뭐냐면 토브라는 말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토브, 좋다라는 말이에요. 로토브는 부정형이에요.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또 헤이오트는 뭐냐면 존재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아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 하는 정관사 그입니다. 그래서 하는 그,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르바도는 뭡니까?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결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원어로 하아담,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겨주세요. 관계적인 존재.
자,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혼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르바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나 저 사람들과 상대 안 해.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이것도 뭐예요? 르바도다라는 것입니다. 르바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스스로 고립된 상태. 르바도. 집에만 혼자 있는 상태가 르바도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르바도다. 즉 아담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너희가 내 손으로 너희를 만들 때에 혼자 사는 관계로, 혼자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살도록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힘을 합쳐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국한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것을 남녀간의 결혼 제도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요,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시골 어른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 아다마가 안 좋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아다마는 흙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아다마라는 흙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뭘로 지음받은 사람? 지음받은 사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왜 아담이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예, 아다마라는 흙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죠. 단순히 교회의 불건전성이나 부패로 인한 부작용만은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그냥 나는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즉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을 잘못 짚은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다 해도 우리 교회도 또한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불완전함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 집에 뭘 세웁니까?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자의 집에 산당을 세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책망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7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산당입니다. 산당. 남유다 백성들이요, 자신의 집에 세웠던 산당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에서도 잘 섬기자는 취지였어요. 설사 성전에 가지 못해도 우리는 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라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시작은 어때요? 너무너무 훌륭하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산당이라는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대목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가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또한 개인적인 제단, 산당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산당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즉 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곳이라는 단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산당은 신을 예배하는 곳,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 예배하던 개인 기도처이며 예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변질되어 가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더라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산당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사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당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중심으로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에 있지 않고 자기가 왕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나 사무엘이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허용입니다. 왜 예외적인 허용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없었을 때, 성전에 갈 수 없었을 때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도저히 아파서 공동체 예배에 올 수 없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때요? 나오면 질병이 전파되어서 약자들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셨는데 사람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는 불편함도 없고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산당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산당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여. 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왔죠? 예, 성전이 없었기, 공동으로 함께 모일 만한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산당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왜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까?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산당이 늘어납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밥 먹으면서도, 누워서도, 간식을 먹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산당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은 항상 변질과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처음 의도했던 것은 의도했던 것처럼 산당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음행, 즉 신앙적인 의미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음행의 장소가 되고 자기만의 하나님, 즉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다 보니까 편해요. 이것도 예배니까. 예배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바빠서 못 갈 때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번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려요. 처음에는 옷도 갖추고 세수도 하고 탁 앉아서 제 시간에 앉아서 라이브로 듣습니다. 봅니다. 근데 나중에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우리 녹화본 보자. 나중에는 누워서, 나중에는 반바지 입고, 나중에는 집안일 하면서 점점점 변질되어 가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을 때에도요, 예배의 본질이 공동체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열왕기하 17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노하셨다. 완전히 산당이 배반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을 때에도 예배의 본질이 공동체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죠? 자, 시작. 너희 주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갔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보세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정하실 때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장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실 때부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자, 첫째,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두 번째, 너희 택하신 곳인. 택하신 곳인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장소에서. 셋째, 그 계실 곳,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구별하신 장소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넷째, 찾아 나아가서 구별된 장소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요, 구별되어진 공동체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의 집에서 계속해서 산당을 늘려갑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개혁을 통해서 이 산당을 없애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요, 남유다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또 아사 왕, 요시야 왕, 개혁을 통해서 이 산당을 철폐해도 또 산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산당을 철폐해도 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산당을 철폐해도 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도저히 이 산당을 없앨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산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팬데믹 이후에 또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한 것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산당에서의 예배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의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일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일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시대적인 예외의 상황이었는데 점점 교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번져가고 이제 정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 교회당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산당에서의 예배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도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신 것이고, 이곳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슨 인성 성품 훈련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부해요.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만의 산당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공동체는 속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내 편리에 따라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성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내가 저기 해수욕장 가가지고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간 김에 그 근처에 주일이어서 마침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잠깐 예배 드리겠다. 이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부모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야 돼요? 간호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뭐예요? 주일 성수다.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요,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여기저기 철새처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산당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각자의 신앙을 자기 방식대로 조정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공동체를 떠나 편리한 신앙을 만드는 것이 곧 자기만의 산당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밖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곳에서 계실. 그곳에 계실. 우리는요,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 교회를 세우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교회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한 데 가서 예배 드릴래, 이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기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장흥중앙교회 안수집사님 이야기를 했죠. 그 큰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가장 선임집사로 있는데 한 1, 2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장로가 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다가 저기 시골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몇 명 되지도 않는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마지막 때를 섬기겠다. 이런 건 가능해요. 이런 건. 내가 만든 편리한 신앙, 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셨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관마저 흔들리고 있죠. 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왜 대형교회 다닙니까? 아마 대부분은 정말 그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교회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냥 존재감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아무도 상관하지 않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살짝 맨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부어주십니까?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세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세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고 교제와 나눔은 점점 약해지고 동역자들과의 연합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말씀의 가르침, 성도들과의 교제, 기도 그리고 나눔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고, 결국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본질과 그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본래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PPT 띄워주세요. 첫째 뭡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째, 복음 선포와 회개가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 선포와 회개가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더라.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37절에 그렇게 묻고 있죠. 베드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세례 관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적 표징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세례파에서는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단이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죠. 그것도 자신들의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입니다. 세례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부어주신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결과로서 행위가 바로 세례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나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전의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사람들 앞에서 이전의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나로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바로 그 공개적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세례도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네,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회개했다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적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언한 것처럼
회개는 단순한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 끝났다 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을 누구에게 전해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모여있는 당신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속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받은 바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풀어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곳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역과 사회에 증거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함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목사도요,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 사람을 대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하나가 간입니다. 간. 저도 간이 좀 약간 중증으로 가고 있어요. 치료를 받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술도 먹지 않는데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때요? 그 과정에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더라.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5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더라. 세 번째,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라는 건 여기에서도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서로 교제하며 먼저 떡을 떼었다. 오늘 교회도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만나세요. 저기서 차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자주 만나세요. 전기세 기름값 아깝다고 아이들 모임 장소였던 교회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쫓아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예배당은 모임의 장소도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도 아닙니다. 예전에 어때요? TV도 많이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 PC방도 없던 세대. 그때는 모임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어요. 와서 모여가지고 춥고 더우면 에어컨도 켜고 온풍기도 켜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장로님 나와가지고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어디 너무 자식들을 여기서 놀면서 에어컨을 틀고 전기세 아깝게 기름값 들게 온풍기를 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 건전한 신앙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오늘 설교자들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건전한 신앙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건전한 신앙 문화를 교회 안에서 세워가지 못한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언제 생깁니까?
혼자 있어서 문화가 생기지 않아요. 문화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형성되고 전파되는 곳입니다. 현대 교회가 문화를 사회적으로, 사회 안에서 문화를 주도적으로 전파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이들이 모여서 선전한 신앙의 놀이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교회가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주도할 만큼 이미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급속하게 사라져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원인은 아주 단순해요. 교회가 스스로 아이들을 쫓아낸 겁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 급속한 세상의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 아이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놀고 있으면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장로님이 쫓아냈어요. 전기세 들게 온풍기 틀어놓고 있다고, 기름값 아깝게 틀어놓고 있다고. 아이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교회는 예배 때만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스스로 건전한 신앙 문화 형성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남교회가 이 지역에서 독특한 신앙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야 돼요. 예배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거기서 차 한잔 하자. 눈치 보지 말고 트세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전기세를 내고, 필요한 성도가 모이기 위해서 모이면 필요하면 기름도 채우고, 필요하면 전기세도 내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에 힘썼더라.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더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경적인 삶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입니다.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꺾고 복종하며 함께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이어서 사회주의와 같다고 생각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삶의 관계와 공동체적 예배를 강조하지만 그것을 사회주의와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며 통용했다는 것은요, 공동소유, 공동분배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욕심만 차리지 말고 네건 내것 관계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절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전도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숫자나 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강남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천인만인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천인만인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이 건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